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 25장 27절에서 34절 편애하는 부모, 편애받는 자녀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1960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3살에서 5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30년간 추적 조사한 마시멜로 시험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은 4살 된 아이에게 마시멜로 1개가 담겨있는 접시와 2개가 담겨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 마시멜로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단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15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에게 이 1개 담긴 거를 참고 2개를 얻기 위해서 15분을 견딘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거나 올 때까지 참는 등의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15년 뒤에 이 아이들을 추적조사해 봅니다. 참은 아이들은 학업 성적, 대인관계 여러 가지로 좋고 무난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였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1960년대 행해진 일반인도 얼리 알려진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8년에 뉴욕대와 UC 얼바인 대학의 연구진이 이 연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연구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90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들의 자녀들이 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직원 자녀들이었다는 거, 사회적으로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연구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구 대상자를 990명에서 918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모의 여러 가지 환경, 사회적 환경, 소득, 학력, 범위 등 다양한 요인을 변수로 넣어서 다시 실험을 해봅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아이 개인의 인내력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연구 결과는 이 1960년대 연구 결과를 뒤집습니다. 물론 아이의 인내심도 부족이 영향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 경제적, 가족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아이 내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뒤집힌 결과가 이제 주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마시멜로 1개가 담긴 접시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였다면 어린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본인이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도 바닥난 인내심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연구 결과처럼 영향은 있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그 유명한 이야기인 장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는 그 유명한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편애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편애하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고 편애받은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27절, 28절에 편애하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27절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합니다. 신기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초등부 아이들 보면 이제 6년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 기어다닐 때 왔는데 지금 얼마나 장성했나요? 장성이 뭔지를 양희원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정말 깜짝 놀라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자라요. 그런데 오늘 이 27절에 28절에 등장하는 부모는 성장을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장성하는데 부모는 멈춰 있거나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그냥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큰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자, 고대근동 창세기 시대는 농사도 지었겠지만 여전히 수렵 채취가 중요했고, 특별히 유목 민족이었던 이들은 야생 짐승을 잡아서 길들이고 때로는 그 짐승을 양식으로 삼는 능력이 당대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아들로, 인정받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너무 사냥을 잘해요. 익숙한 이 사냥에 특화된 자녀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탁월했고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들이었어요. 아웃도어였어요. 언제나 그는 바빴고 언제나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과는 반대의 대극에 있는 자녀죠. 에서는 피를 보는 것도 싫었고 뛰어다니는 것도 싫었고 동물적인 거친 야생의 세계를 그냥 싫었어요. 야곱은 조용하고 안전한 장막, 즉 집이 좋아요. 집이 좋은 거예요. 나가는 게 싫어요. 늘 언제나 집에 있고 밖에 나가면 피곤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두 아들입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은 치열하게 싸웠고 한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녀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놀랍게 다릅니다. 자, 28절이에요.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운 것은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유 없이 그냥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유는 적혀 있는데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애를 보게 됩니다. 편애는 형제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동 발달학자들은 편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편애란 한 자녀는 사랑을 받는 반면 나머지 자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편애가 이 기준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성향과 마음에 따라서 한쪽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한쪽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편애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성향과 마음에 따라 움직여진다. 그래서 편애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편애는 왜 이 가정에서 발생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에서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학자들의 말대로 그 기준이 자녀가 아니라 이삭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성품이 조용하고 순종적이에요. 형 이스마엘과는 다른 아이였어요. 그래서 묶여있으라면 그냥 묶여있는 아이였습니다.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섰던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딱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이삭에게는 에서가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상처와 열등감을 씻어주는 자녀였던 거예요. 그냥 보면 좋고 나와 너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못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냥 좋고 너무 행복해요. 반면에
어, 야곱은 그랬고 이제 야곱을 보는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자, 리브가는 이미 운동화를 치는 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리브가 어머니는 야성과 건강함 그리고 활발함, 적극적인 거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용하고 또 집에서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막 책을 막 보고 그리고 장난감 하나 주면 하루 종일 노는 이제 자신과의 반대편에 있는 연약한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갔을 겁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보는 구조와는 좀 다른데 리브가에게 야곱은 어쩌면 그냥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할 일을 잘하는 에서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너무 다른 연약한 이 야곱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쓰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 형에게 갈 사랑조차 다 야곱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따라서 이 부모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많은 자료들과 또 해석자들의 이 해석을 들어봅니다. 이 본문에서 10중 8구는 에서의 경거망동을 책망하는 설교예요. 에서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왜 먼저 27절, 28절의 말씀 속에서 이 부모의 모습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제가 임상의 현장 속에서 볼 때에 이 인내력 없는 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 환경의 요인이 이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모의 양육 속에서 에서는 아버지가 이 짐승을 잡아오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영적인 것보다는 계속해서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혹시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는 사랑이 철회되거나 또는 옮겨갈까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편애가 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만 형이 받는 그 사랑의 근거를 야곱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형이 받은 저 축복의 장자권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빼앗고 싶다. 이 생각을 야곱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한 부모는 사랑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연약함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될 부분을 돌아보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내가 아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은 장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장성하고 있습니까? 다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한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지만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놀라운 믿음의 이 축복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은 훗날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잘하는데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편애받은 자녀 29절에 3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자, 야곱은 평소 장막에 거하면서 어깨 너머로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심부름도 곧잘 하면서 이제 기가 막힌 죽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미슐랭급 죽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죽보다 야곱의 죽입니다. 최고의 죽이에요. 이게 얼마나 냄새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시뻘건 게 보글보글 막 끓이면 배고픈 사람 눈이 돌아가는 죽이에요. 마법의 죽이에요. 냄새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걸 너무너무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 다른 사람. 그때 마침 에서가 쓱 들어옵니다. 들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어떤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심히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네? 왜 피곤할까요? 네, 근데요, 들에서 사냥해서 사냥이 되면 안 피곤합니다.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도 돈이 벌어지면 기쁘잖아요. 짐승 잡히면 안 피곤해요. 그날따라 안 잡히는 겁니다.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는데 얘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네. 그러니까 그날은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참 피곤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피곤을 느낄 때 마음이 아파요. 정말 피곤해요. 근데 진짜 피곤한 건 뭐죠? 사실상 몸 피곤한 것보다 마음 피곤한 스트레스예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놓친 그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죽습니다. 지금 얼굴이 지금 달아올라요. 그래서 30절 야곱에게 말하죠. 피곤하니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게 야곱은 원래 붉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 붉은 거는 그의 얼굴이 붉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머리가 지금 붉어져 있어요. 미치겠어요. 끝까지 잡힐 듯 안 잡혀서 정말 뛰어다니다가 놓쳐버려서 배는 배대로 고프고 지금 스트레스는 최대치로 받아 있는 정말 새빨개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죽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런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는 그 에서를 야곱은 잘 관찰했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형이 어떻게 사랑받나? 뭐 때문에 사랑받나? 근데 이 야곱은 집안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언제나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이에요. 다 들어요. 심지어 팥죽 레시피까지도 취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기억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무슨 약점 파악했을까요? 형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행동이라도 하는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형은 열받고 뚜껑이 열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을 질투하면서 야곱은 들었어요. 그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 이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영적 장자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택하시고 아버지를 택하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셨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많은 부와 명예와 축복을 주셨다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장막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것만큼은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 저것만큼은 빼앗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평소
이 야곱은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그 시점에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맞추고 벌써 타이머를 걸고 보글보글 최대치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사실 맥락이 여기서 이상해요. 무슨 그 팥죽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 재료로 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인 자신이 무슨 장자권을 팔라 말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형이 이성을 잃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32절에서 이 야곱,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덥석 받습니다. 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33절 야곱은 이 틈을 타서 맹세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서가 왜 이랬을까요? 에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질문을 해보게 되죠. 옛날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요. 그냥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요즘엔 설명이 다 가능해요. 우리 인간에는 모든 포유류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속에. 이 편도체가 뭘 하는 거냐면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뇌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막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뭘 하냐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힘을 보내도록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자에게 얼룩말이 쫓길 때 어떻게 될까요? 얼룩말은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미치도록 엄청난 에너지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편도체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두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편에서. 이 전두엽은 이성 기능이죠. 합리적으로 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편도체가 일단 딱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은 기능을 멈춰요. 소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막 나가고 이성을 잃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룩말이 사자에게 쫓기는데 나는 지금 얼룩말 입장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사자 쟤는 어떤 입장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의도는 뭘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대화로 하자, 말로 하자.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 역사가 반복되면서 지금 목숨을 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에서가 이거 좀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연약해서 이 상황을 지금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의 뇌는 점점 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급합니다. 이 상태의 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는 지금 편도체가 충만해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일단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장자권 대신 따끈따끈하고 달달한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냥이 쉽습니까? 동물 잡아봤습니까? 사실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네가 뭔데 이걸 파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정도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멈춰버린 전두엽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겨요. 자, 34절입니다. 에서는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팔다니. 이거를 서슴치 않고 팔아넘깁니다.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불공정 거래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뇌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나 편도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전두엽 기능을 거의 끄고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평소 그의 삶이 가져온 결과였어요. 야곱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거고, 그때 팥죽을 끓이고 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이랬을까요? 먼저는 저는 사실상 이 두 자녀들에게 미친 부모의 편애의 결과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짐승을 잡아오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열등감과 상처를 다 치료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야곱은 뺏어야 되겠다. 질투와 열등감을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시에 장성한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비록 마시멜로 실험 두 번째 후기 실험처럼 비록 내가 조금 자제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행동도 하고 무슨 말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사냥감 던져주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취해서 공부 안 하고 사람들 얘기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들을 뛰어다녔던 삶에서 이제라도 장자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준 무한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에서는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스트레스와 배고픔을 풀어주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죠.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 구원이라는 것이 주는 엄청난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 좋은 봄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팥죽들 앞에서 내 뇌가 작동하지 못해서 그 팥죽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지금 부모의 편애와 거기에 익숙해진 본인의 생활 습관과 뇌로 말미암아서 오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이 오늘 본문의 비극인데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야곱이 영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 역시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형이 받을 장자권의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나 분명 야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 축복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걸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연약한 형에게 기회를 잡아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지만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이겠죠. 야곱이 그걸 사모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후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가 아직 훈련받을 부분이 많았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예서를 속여서 취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장막에 거한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지만 속지 않으셔서 이제 그의 인간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쭉 볼 수 있지만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보다 곱하기 100배의 교활한 누구를 만납니까? 네, 외삼촌 나발을 만나서 이제 철저하게 훈련받게 됩니다.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훈련을 받아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는 오늘 이 야곱, 이걸 보면서 뭐 야곱의 축복이라고 막 노래도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에서 야곱 전부 다 연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님 그를 택하셨지만 그 연약함은 반드시 훈련시켜 가실 겁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창세기 후반부를 쭉 한번 컨닝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다음 주서부터인데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했던 걸 이삭은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더 마음 아픈 것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받았던 편애대로 그의 막내 아들을 편애하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편애였든지 형제들이 땅을 파서 구더기에 묻어버립니다. 그 편애의 분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닦고 훈련해서 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족에서도 지금 이런 연약함이 발생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없으세요?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오늘 영적인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장막 안에 거하고, 예배를 놓지 않고 교회 안에 거하고,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들러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 악함을, 이걸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축복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편애의 역사가 형제를 땅에 파묻는 데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오히려 민족을 살리고 다시 출애굽하는 계기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편도체가 열려서 지금 미치겠더라도 영적인 장자권을 놓지 말아야 될,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해석자들이 에서를 잔뜩 욕하고 야곱을 잔뜩 축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똑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창세기 이후에는 이 야곱의 인간적인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훈련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환도뼈가 나간 다음에 그는 이제 마음을 잡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정에서도 편애하는 부모, 편애하는 자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맙시다. 다만 그 멀고 험한 훈련을 받고 돌아갈 이유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에서가 되고 굳이 야곱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 여러분 제 인생은 정말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 사실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니. 에서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편애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부모로서 또는 장성한 청년으로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인간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축복의 자리인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닌 겁니다. 야곱은 그 장막을, 그 영적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 팔아넘기지 맙시다. 죽을 것 같고 지금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고 정말 못 살 것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을 팔아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야곱처럼 정리하지 못한 인간적인 연약함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 머리를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야곱의 특성일 수 있어요. 열등감, 질투, 비교의식 이런 거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축복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상 우리는 편애받고 자랐고 더 편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장막 안에 거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중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편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질투, 열등감, 급함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건강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머리에 하나님 안수하셔서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